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대신 책임을 져주는 장치인데요. 결국 보증은 믿을 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는 확신과 확증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보증인이. 그래서 보증을 이제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소망의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해야 되겠죠? 믿으면? 에스겔서 16장 60절에 지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16장 60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지? 언약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반해서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나은 새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더 나은 새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새 언약이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언약이죠. 더 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서 우리를 뭐죠? 보증하신 거예요. 십자가 언약은 우리 삶의 보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죄를 사하면 뭐도 줘요? 선물도 줍니다. 사람하고 관계에서 화해가 안 됐을 때는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선물도 안 주지만 화해하고 용서했으면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 우리를 지켜주겠노라. 대신 살아주겠노라. 실패한 그 끝에서 내가 대신 살아주겠노라고 지금 보증을 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뭐라 그래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우리를 위해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이 책임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단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워야 알지. 배우고 순간 깨달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빈배일 때라고 제가 3주 전에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거고, 그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70번씩이나 반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모른다는 게 어느 때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잃어버렸을 때야 하나님을 아는데, 불신앙은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상당히 무서운 건데,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주 우상이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가 우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따져보자고요. 우상하면은 뭐 바알 신에게 숭배하고 뭐 어디 가서 절하고 이래야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인본주의가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금귀고리에 금목걸이 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래 놓고 어이가 없게 자기네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바벨론의 그 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이 인본주의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내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면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찔러서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증상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무너져서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선지자가 권면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상, 지금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때문이라는 게 그냥 너무나 팽배하게 전부 나와 있으니까 우상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에스겔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리고 에스겔서의 또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말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안 들을 거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다가 답답하셔서 또 말하라고 그래요. 왜? 안 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을 모를 거니까 그래도 안 들어도 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라 해도 말 안 들을 것이니까. 그러나 해라. 해야 나중에 무너졌을 때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알게 될 거니까. 이게 이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예. 우상의 특징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권면하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누가? 내가. 내 아집과 고집. 내 인본주의가 우상인 거예요. 흥해도 망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흥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흥해도 망해도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망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강대해진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쳐서 정신이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떼와 같이 그렇게 낮아져 가지고 살다가 정신이 나갔다가 몇 년 후에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힘이 낮아진 그 모든 끝에서야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낮아졌고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예. 망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흥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잘하려고 하잖아. 믿으면 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잘 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 집사님이 제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그들이 뭘 잘하고 공로를 세워서 지켜줍니까? 왜 지켜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 선대로 내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죠? 우리 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지 못하고 공로를 세우지 못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라게 되는 거지. 늘 뭘 말씀드리는 거죠? 순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스스로 약속하신 대로 스스로 지키시는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신실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신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스로 약속하신 분이 스스로 신실하게 변함없이 변덕 부리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자꾸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그들을 뒤로하고 떠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예. 그럼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남편 5을 바꾸고도 남의 정부와 몰래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 누구를 찾아가요? 기생 라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수가성 여인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이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예.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겠어요. 예. 겉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 우리의 의로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의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우리의 의로는 사망에서 새 생명인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 가지고는. 그냥 평안하게 잘 나갔을 때는 나 때문에 잘 되는가 보다 하죠. 근데 인생의 풍랑이 닥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의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의로는. 우리 의의 정체가 그런 거예요. 내 의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낳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는 의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사망과 같은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치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에스겔서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장로들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이름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오히려 쉼을 얻으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신앙은 항상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오히려의 신앙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히려의 하나님이에요. 예. 역전의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렇게 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의로서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사망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도리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지를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에 주목하는 의가 평안에 이르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힘과 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마음이 제가 많이 짠한 것은 지금 여러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매우 힘든 가운데 지금 계신데요. 제 앞에서 이제 이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요즘 피가 말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짠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분이, 그리고 다른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제 집사님이나 성도분들이 오히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피가 마르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무엇 때문이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목사님 돈 잘 벌고 잘 나갔을 때 오히려 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힘든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 시편 107편 30절에 봅시다. 이렇게 가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엇이 먼저예요? 소원의 항구가 먼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평강이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풍랑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풍랑 위를 걷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 때문에 피가 마를 정도로 힘이 드는 것처럼 저는 저대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로서 목회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조여오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 의무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 속사람은 갈 곳을 잃고 내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눌리고 정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항상 내가 기쁘게 보이죠? 씩씩하게 보이죠?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니라고. 난 내가 못나서 내 모습 때문에 지옥이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눌리고 정체될 때가 있는데
꼭 한 가지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백하냐. 아버지 또 이러네요, 오진이가. 저 지금 눌려 있어요, 마음이. 정체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신 대로 결국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게 언약하신 것을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일으켜서 세우실 줄을 제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설 수 있음이 저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항상 그때마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고백 한 적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울먹울먹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정체되었을 때, 제 마음이 지옥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거짓말처럼 찬송이 나와. 늘 오히려 그런 와중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찬송을 주시는데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기쁜 찬송을 주셔서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이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노래하는 게 맞아? 응.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보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모님 앞에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부모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 앞에서 노래하면 웃기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 이 상황에 성령님이 주셨다고 해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 맞아? 아유 하나님 아버지. 예, 지금 이 상황에 제 양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좀 그러네요. 민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이 오면 깨닫고 자유함으로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신실함 때문에 찬송케 함이 아니라 너가 고백한 그 믿음대로 변함없는 신실한 내 이름 때문에 찬송케 함이라고. 아멘? 예. 너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늘 설교 때 전한 것처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찬송케 하는 것이다. 그 제가 또 어떻게 돼? 막 감격이 돼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실해지는 거지. 죄송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는지.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실하게 또 찬송케 도우시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안 울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죄송해서 조금씩 거북이처럼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름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광야에서 할 일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댈까, 누구를 기댈까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힘들지라도 찬송하면 구원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보증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사 쉼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집사님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마탱이가 갔다고. 지금 우스갯말로. 다들 맛이 갔어. 그러면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역에. 아버지 보람을 느끼는 것도 아버지 덕분인데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시니 보람을 느낀다고 좀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그 이름에 주복하는 그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얻고 급기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수많은 장로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요셉으로 부르신 그 뜻대로 하게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뜻대로 가게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듯이 여러분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